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모으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의 구걸하게 날마다 미문하는 성전 문 앞에 부르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오른손을 잡아야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의 모습. 좀 길죠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의 모습. 네,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의 모습. 병자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이 이 본문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형제 여기 보세요. 많이 멀리서 와서 피곤한 모양이야. 앉자마자 좋네. 멀리서 왔잖아요. 차 몰고. 자, 수고해서 왔는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 따라합시다.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모습. 우리도 일어나야 돼요. 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참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되리라. 그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세례를 기다리며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은 뭐 했어요? 여기 보세요. 권능을 받았어요. 여기를 보세요.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라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가문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뭐냐면요, 주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왜 승천해요? 하나님 앞에 왜 가요? 그래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게 돼요. 권능. 여러분, 우리가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능하게 살다가 한평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우리가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지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잘 보세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네? 예배 시간에 졸리다가도 잠을 깨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많이 피곤하신 모양이야. 예배 시작하자마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 받은 120문도들이 성령 받기 전과 다르잖아요. 특별히 베드로가 말입니다. 한 번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의 권능을 받아서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것뿐입니까? 그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일이고, 사도행전 3장에는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보십시다. 자,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기도 시간이 제9시예요. 9시. 9시에 기도했던 것을 봐요. 그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9시가 되면 유대인 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전도의 능력이 있어서 한 번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끝까지 성령 받고 권능 받은 다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네?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은 혹시 언젠가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은 주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은 해군 군종감을 끝내고 지금 그래도 군선교를 많이 하는 우리 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저녁 먹고 나면 집이 양평이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해? 그랬더니 밤 10시까지 한대요. 항상. 근데 요번에 2박 3일 동안 우리 예비역 총신 군목 목사님들이 7명이 요한계시록과 양자역학을 공부하려고 강원도 어떤 호텔에서 우리가 7명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요한계시록하고 양자역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2명 짝을 져서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호텔에서 잠을 자다가도 저녁에 밥 먹고 난 다음에 그저 뭡니까? 그 평창이었거든요. 평창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 평창은 보니까는 무슨 산, 그 스키 타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거기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 이 규칙적인 신앙생활,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의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든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첫 번째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3가지 신앙 모습 가운데,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뭐예요?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 자 여기 보십시다. 크게 보시고 함께 눈을 크게 뜨고 읽읍시다. 여기 보세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죠. 여기 보세요. 예수님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도 뭐 했어요? 기도하신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뭐 하십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새벽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해요?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기도했다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잠자자 깨자마자 주님은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은 참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5시 새벽 기도인데 교회 2시에 나와. 왜 이렇게 일찍 나오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아니 새벽 2시에 교회를 어떻게 와요? 그랬더니 저녁에 한 9시에 잔대요. 일찍 자는 거예요. 그래서 2시에 나와가지고 5시까지, 5시가 새벽 기도니까 교인들이 5시에 오니까 목사님은 2시에 나가서 5시까지 3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저녁 먹고 나면 9시에 그냥 자요. 빨리 자. 그리고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3시간을 기도하는데 하루 중에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 3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전 주변에 그렇게 훌륭한 선배 목사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동기 목사님도 그렇고요. 또 후배 목사님은 그 사람도 좀 이런 말은 뭐하지만 2시에 또 일어나. 2시에. 아니 그 2시에 또 일어나. 그분도 일찍 9시에 잔대요. 그 2시에 일어나서 뭐해? 그럼 그분은 또 5시까지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이번에 같이 그분하고도 우리 평창에 있는 호텔에서 요한계시록 공부를 2박 3일 동안 7명 목사님들이 모여서 했는데, 이분도 새벽 2시에 5시까지 3시간을 로비로 나가서 성경을 보셨어. 세상에. 자,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3가지 신앙 모습이 뭐냐? 기도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이 뭐요? 항상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신앙. 대개 보면 어려울 때만 기도해요.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병들고 다치고 뭐 사고가 나면 살려달라고 기도해. 내가 말합니다. 교통사고 나고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교통사고 나기 바로 직전에 뭐 했냐 이 말이요. 사전에 기도했더라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망한 다음에 기도해. 망하기 전에 기도하면 안 되나요? 예? 문제가 생긴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고가 생기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지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직 마귀는 지옥 안 가요. 마귀는 아직 지옥 안 가고 뭐예요? 여기 돌아다녀요. 그래서 누굽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원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졸고 있지, 우리가 지금 긴장을 풀고 있지, 마귀는 잠도 안 자. 마귀는 말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성공한 다음에도 겸손해야지 롱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요 성공하다가 넘어진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성공을 해. 그게 교만해가지고 살다가 또 넘어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마귀는 지옥 가요. 아직 주님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험이 될 때 깨어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모습이 나오는데, 첫째,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모습 중에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항상 뭐예요?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몸에 배질 않았어. 네?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하루 실수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거든요. 왜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도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장애물을 벗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기도 해보셨어요? 사업하는 분들도 하루를 시작할 때 무릎을 꿇고 내 힘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전화부터 해. 내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누구 줄을 잡아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라니까요. 베드로의 신앙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의 첫 번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요. 예수님도 새벽 아직도 날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일어나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엔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기도가 자연스럽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세속에 오염된 거 아니에요? 너무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도 훈련이 안 됐다고요. 이것은요. 네? 기도가 무슨 뭐 고행하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 아이고 힘들어라. 왜 이렇게 기도가 긴가? 기도가 무슨 고역입니까? 기도는 내 사랑하는 신랑 되신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전화 걸면 1시간 2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왜 주님 앞에 못합니까? 죄송하지 않으세요? 나는 죄송하더라고요. 사람하고는 1시간 2시간 얘기를 해. 근데 주님한테는 말이 안 나와. 말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기쁨의 근원이 사람입니까? 주님이지. 우리에게 은혜 줄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은 주님이시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살을 찢기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니엘. 자, 다니엘 6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여기 보셔야 돼. 여기. 아니 이거 왜 안 봉독 안 해? 여기 보세요.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주여. 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눌린 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네? 왜 시험 드냐? 왜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냐?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악한 영에게 눌려 살았던 거예요. 그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악한 영에게 눌려 있어요. 예. 다니엘은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풀무풀에 들어가서도 건짐받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 주 앞에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 모습, 규칙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성도예요. 아시겠어요? 규칙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건강의 비결도 규칙적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택시 기사 우리 아저씨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돈을 벌으려고 나오신 거니까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제 식사하러 가야겠다 했는데 손님이 왔어요. 아 미안합니다. 내 지금 식사 시간이니까 다른 차 이용하세요. 그럼 뭐 그럴 수 있죠. 아 그러시군요.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하다 보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집안의 가장이어서 이 점심시간 때인데 그걸 거르고 그냥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도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건강한데 그저 이렇게 집안을 살림을 또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택시 이 운전대를 잡고 한두 푼이라도 모아야 되니까 밥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위장병이 말리게 걸리는 거예요. 예? 규칙적인 게 얼마나 제 시간에 잠을 자고 제 시간에 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저를 보세요. 영혼을 위해서는 수고를 안 해. 여러분 24시간 한번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가.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근데 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방법은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총각이라고 합시다. 처녀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은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보기도 싫어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하는 자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그냥 세상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다 보니까 주님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의 비결도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깨고 식사도 제 시간에 하고 운동도 제 시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됩니다. 불규칙하면 병 걸리기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했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밥 먹는 시간을 아무렇게 하는데 그가 건강할 사람이 있겠어요? 정확하게 식사를 해야죠. 아니 육신은 건강을 챙길 줄 알면서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호흡은 챙기질 못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만 기도해요. 많은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시간 낭비로 생각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겁니다. 매 순간 그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쉬지 말고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도 세수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그렇죠? 기도하는 신앙을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3,000명을 전도의 능력, 성령 충만 권능 받아서 3,000명이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에 따라가는 것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명령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주고 싶어 하세요. 사랑은 주고 싶거든요. 어떻게 서로 주고 싶어요. 근데 구하는 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자, 5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5절 6절 보시죠. 두 번째,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모습이 두 번째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물질과 탐심을 초월한 신앙,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데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전 비문에 구걸하던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얻을까?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뭐가 있어?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업하는 분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자 9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은과 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네?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굉장히 아주 그 뭐랄까요 최소한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세례 요한은 볼 수가 있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또 하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 생각해요. 내가 돈이 많으면 그거 가지고 선교한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근데 요한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9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9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갖추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거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전도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갖추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날 이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 돈이 많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나머지 여생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 가겠다.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아주 설득력 있는 모든 이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을 보면서 아니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전도할 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라?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CCC 김준범 박사님 돌아가셨지만 CCC는 여름 수련회가 지금도 10,000명이 모여요. 수련회 끝나고 나면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가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요. 그냥 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거지 전도라고 그러죠. 거지 전도.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주는 거 밥 얻어 먹고 그러고 전도해요. 근데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나에게 돈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나눠주면서 복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누구나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 생각이 좀 꼭 맞는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잘 보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금을 가지고 가? 물론 나눠드리려고 선교사님들 도와줘야죠. 근데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오히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네? 복음을 주고.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신다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통을 갖지 말라.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갖지 말라. 이걸 보면 물질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돈을 얻으려고 한 그 불쌍한 장애우에게 우리를 보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일 것 같아도 그보다 귀한 것을 주겠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이에요. 탐심을 초월하는 신앙,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 때문에 망했어요. 그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아간도 왜 무너졌어요? 아간도 그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가 가져갔어요. 백성들이 바친 것들을 그가 갈취를 했어요. 그래서 아간 때문에 아이성이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과 금은 참 보면 제가 미얀마에 한인교회 있을 때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가끔 같이 선교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미얀마에는 서구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가만히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키도 크고 아주 미남으로 잘생긴 선교사님이신데 미얀마의 미국의 의료 선교사 의사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미국에 대학 다니면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부모님이 아주 기뻤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구나.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예수를 믿으니까 아쉽긴 해도 그래 복음 전하러 가라. 난 그분을 보면서 야, 이분은 물질을 초월한 사람이구나. 한국도 의사가 대접을 잘 받지만 미국 의사들도 어떤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버리고 미얀마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면 누가 주는 거 없잖아요. 참 그것을 보면서 제가 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하려는 저 모습을 보면 물질을 초월하는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옆에 이대 서울병원이 있어요. 그 이대 서울병원이 지난번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그 예배를 드릴 때 참석했었는데요. 그 보니까는 이화여자대학 병원 생긴 것도 선교사들이 이름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미국 선교사가 세운 게 이화여자대학 병원이에요. 그 미국의 선교사가 또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어요. 광주 기독병원을 세웠어요. 대구 동신병원을 세웠어요. 우리나라 한국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말입니다. 이곳에 와서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전국의 병원들을 세웠다고요. 근데 보면은 뭐하라 미국에서 영국에서 의사가 됐는데 한국에 와봐야 뭐 월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다 버리고 온 거예요.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 대한민국에서도 서울대 치과대학 기도학생회 회장도 하고 의사가 된 다음에 치과 의사가 된 다음에 나와 같이 그때 기도학생에서 일했었는데 그 형제는 타슈켄트 선교사로 갔어요. 의료 선교사로. 서울 약대 나온 어떤 자매님은 방글라데시 의료 선교사로 갔어요. 약사 선교사로. 이런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항상 기도하는 신앙이고 은과 금을 초월하는 신앙.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6절 아까 봉독한 건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의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권세를 확신하는 신앙. 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아니 나는 처음 예수 믿고 평신도 때요 사도행전 3장부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나 걷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는가. 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처음 평신도 때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것은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능치 못할 리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뭐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가 뭐예요? 그가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에요.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구세주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세례받으면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세 번째 마지막 신앙의 모습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는 신앙이에요.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킨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던 거예요. 베드로와 신앙이 똑같아요.
그렇죠?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라는 거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약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신약에는 예수의 이름. 여호와도 구원한다는 뜻이고 예수도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똑같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자, 봅시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죠.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잘 보세요. 내게 주신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분을 가리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이 예수인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세요. 다같이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님도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도 오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예요. 또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다같이 읽읍시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어떻게 베풀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여서 이들도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으시 누가 세례 줌을 그 말이요. 그러면서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나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인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이름 예수라라. 또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실 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도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뭐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세례를 베풀 때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내게 임했다는 거거든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회개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두세 사람이 모일 때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내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했어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이라도 접대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50년 60년을 목회하고 죽도록 축성했다도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일했다면 아무 상이 없어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만이 하늘의 상이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주의 이름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하면요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뭐를 줬어요?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도들이 모일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을 쫓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할 때 걷지 못한 자가 걸었잖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래서 이 걷지 못한 사람에게 문제가 없냐. 은과 금이 먹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는 너에게 예수의 이름이 없어. 베드로가 그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어. 네가 기대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걸어갔던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영육간이 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일하면 아무 상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만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내 이름으로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도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모습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라요. 베드로는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했어요? 네?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는 신앙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들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기도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오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할 수 있으시겠어요? 기도. 네? 기도로 시작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일찍 자야 돼요. 늦게 자니까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 늦게 자가지고 큰 딴짓 하다가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 이거는요 앞으로 안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줄 아세요? 잠도 제대로 자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일을 많이 하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했는데 남는 게 없어. 밤새도록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맨날 피곤하기만 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아시겠어요? 네? 욕심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오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난 시행착오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를 돕지 않으면 나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무나도 실수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뭐 사업이 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아침에 예수님과 같이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오늘 뭐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오늘 하루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죄짓고 세속에 오염되어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마귀에게 붙잡혀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기도 응답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잔 말이요. 베드로의 신앙은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는 항상 기도했다고요.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는데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 사냐 이 말이요.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모습의 첫 번째는 제9시 기도 시간 항상 기도하는 내 동기 목사님은 저녁만 먹고 나면 양평 사는 친구 목사님은요 산에 올라가서 밤 10시까지 기도해요. 항상 아니 호텔에 와서도 없어졌어.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예? 난 존경스러워요. 이게 그 축복 아니요. 그분의 생애가 다릅니다. 현역 때보다 군정감으로 사역할 때보다 훨씬 더 지금 군대 사역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기도할 때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응? 하나님을 체험도 못하고 살아.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뭐하러 예수 믿으세요? 생각해보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는 날이 올 텐데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병자를 일으킨 베드로의 세 가지 신앙 모습의 첫 번째는 제9시 기도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도 시간이 지겹고 고역스러운 게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돼야 돼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우리 선배 목사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윤 목사님 나 그 3시간을 빼앗길 수 없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은혜가 넘쳐서 하루가 막 자신만만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은과 금 내게 없다라는 게 뭐예요? 나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소리예요. 내게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아. 내게 예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물질과 세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쌓아놓고 살아야 좋은 줄 알아. 아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대를 그냥 뭐라는 거예요. 다 주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네? 나는 엔데믹에서 영국 2번, 이태리 2번, 4번이나 갔는데도 그때마다 앞이 없었지만 다 채워주셔서 선교사역하고 돌아왔어요. 복음 전하고 돌아왔어요.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회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의 이름을 모일 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게 세 가지 신앙의 모습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찬송가